오늘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51편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 2절 읽고 3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과 거룩히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지시라고 원하는 바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없는 줄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말씀하셨으니 저는 만물의 계시옵소서 세세에 사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기독교에는 3대 법회가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에 3대 법회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도신경, 기독교 3대 법회 중에서 첫째는 사도신경, 둘째는 십계명, 셋째는 주기도문. 이게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게 기독교의 3대 법회라고 합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을까, 무엇을 믿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 해답이 로마서예요. 결정이 로마서입니다. 그다음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계명이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리고 십계명이고, 주기도문은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짧은 기도문이지만 주기도문가 전체 성경을 요약한 기도문이에요. 요약한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산만하고 기도에 집중 안 될 때 있잖아요. 마음이 산만할 때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읽으세요. 반복해서. 반복해서 계속 읽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 뭐예요? 어떤 기도의 깊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뭐라 해요? 무슨 기도라고 해요? 묵주기도라고. 묵주를 기도하면서 주도문을 묵주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의식이고요. 의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많은 기도들이 전주교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전주교 이런 것들 우리한테 많이 어떤 유리한 점도 있어요. 유리한 점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 무시할 때가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가장 정확히 설명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1절에 보면, 서두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이 문구가 그리스도 바울 서신이 신약이 27권이 13권이 바울 서신인데, 바울 서신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문구가 가장 많이 반복됩니다. 가장 많이 반복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 바울의 화두라는 겁니다. 바울 신학의 키워드가 그리스도 안에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화두라고 그러잖아요. 화두라는 게 뭐였습니까? 한 스님이 평생 추구하고 묵상하는 주제를 화두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사회가 너무 빠르고 빨리 돌아가고 보니까 묵상할 기회가 없잖아요. 사람이 묵상. 깊이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에 보세요. 핸드폰도 요즘에는 쇼트가 못하는 쇼트가. 그래도 깊이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를. 그러니까 철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학생들, 어린애들은 철학이 없는 거예요. 풍조에 따라가는 거예요. 풍조에. 그렇다면 혹시 2025년도에 한국의 화두는 무엇일까요? 다들 혹시 아세요? 2025년도에 한국의 사회의 화두. 우리 옛날에 보면, 어릴 때 보면 한국도 옛날엔 그랬을 거예요. 설이 되면 붓을 쓰잖아요. 그 해의 화두로. 중국에서는 그래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땐 그랬어요. 음력설 맞이할 때는 그 높은 간부들이 그 붓으로 화두를 쓰더라고요. 오늘 2025년대 한국 화두는 무엇일까요? 복. 복제만 하는데 한국 화두가 재창조. 근데 진짜 재창조가 일어났어요. 정치계에 재창조가 일어났죠.
네, AI 때문에 또 재청도가 일어났고요. 올해 2025년도 한국 사회의 화두는 재창조라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재창조가 일어났고 경제적으로는 AI 시대가 돌아가면서 사회 각 분야의 재창조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본문에 보면 1절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극히 큰 애국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그치 않은 고통이 있는 것과 내 양심 성령 안에 더불어 증가하노니 그러고 뭐예요. 내 형제 권력, 자기 형제, 자기 동족,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큰 근심이 있고 그 나라를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그리스도한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극히 큰 애국심을 말해줍니다. 모세 때부터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님 사랑과 결에 대한 사랑을 한 가슴에 품고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예수 사랑과 민족 사랑, 동족 결의 사랑은 신앙의 양날개, 백날 두 날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베드로 사도를 수반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동족 선교를 했고 사도 바울 수반으로 하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국내 선교를 했고 오늘날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국내 선교를 했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바울은 해외 선교를 했습니다. 해외 선교. 그렇다면 바울은 해외 선교를 할 때에서 동족 사랑이 없었느냐, 애국심이 없었느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잘 알고 있지만 바울은 그 당시 명문 가문 출신이에요. 말하면 금수저예요. 금수저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사, 최고의 바리새인이죠. 가말리엘에서 교육받은 사람인데 전승에 의하면 스데반 집사도 뭐예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중하는 3대 랍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3대 랍비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스라는 성경이 있어요. 에스라서에. 그리고 둘째는 힐렐이라는 선지자입니다. 힐렐. 그리고 힐렐의 손자 가말리엘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가말리엘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가말리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33절부터 4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5장 33절 저희가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 없이 하고자 하매 예수 전하는 사도들을 돌로 다치려고 합니다. 처음 나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서 일어나 맹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음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즉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들을 상관 말고 예수의 제자들 말합니다. 베드로라든가 예수의 제자들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났으면. 근데 오늘날 보니까 이거는 기독교는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났어요. 오늘 2000년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는 거예요. 난 40절 저희가 옳게 여겨서 사도를 옳게 여겨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저희가 옳게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가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구두시도라 가르치우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이해할 것은 기독교는 누가 지켜줬어요? 만약에 그때 당시 가말리엘이 아니면 베드로, 예수님 제자들은 다 돌을 맞아 죽었어요. 다 돌을 맞아 죽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하기도 예수를 믿지 않는 율법사 가말리엘이 초대교회를 살려준 거예요. 초대교회를 살려줬어요. 이때 만일 가말리엘이 지혜롭게 말리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를 비롯하여 모든 사도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사도들을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가말리엘 덕분에, 이 학자의 덕분에 기독교 초대교회 제자들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말리엘이 기독교를 지켜줍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매우 아이러니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약에서는 오늘 금방 읽었던 가말리엘이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구해주었으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구해준 거예요. 가말리엘 아니면 오늘날 기독교는 없어졌어요. 없습니다. 근데 구약도 보면 하나님 믿지 않았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구해줬죠. 고레스 왕이 유대인 바벨론 포로에서 구출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돌들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세요. 나무, 돌, 구름, 바다, 창조, 대체 다 사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유의 주제라고 해요. 만유의 주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믿는 사람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사용하세요. 근데 그거는 이게 착각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아마 그때 당시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장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바울이라고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가말리엘이 그 유대인들이 그 율법사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쫓아 죽이려고 할 때 가말리엘이 말렸잖아요. 말렸을 때 그 당시에 바울이 있은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울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율법의 여러분은 잘 아시죠? 바울은 율법의 철저히 예수를 따른 사람들을 잡아 율법 재판 넘기는 일을 전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날 말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 다메섹, 성경에서 다메섹이라고 말하죠. 다메섹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노상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이에 이르고 머리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믿는 것도 있겠지만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바로 전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고 그는 예수를 만나고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간 사막에서 아침 이슬을 받아 먹으면서 수행을 했어요. 근데 지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개인적인 그 해석인데 뭐냐? 아마 바울이 그때 당시 스데반. 아마 스데반을 칠 때 바울 주도사였잖아요. 근데 아마 그때 예수를 만나고 다메섹의 시리아 그 사막에 가서 자기의 지금 자기 문화생 오늘 문화 같은 문화생이잖아요. 문화생 죽였으니까 회개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회개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을 많이 찾았습니다. 3년간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3년간 구약 성경을 깊게 연구하면서 묵상과 수행을 통하여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3년간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죠. 오늘 말하면 산에서 내려왔어요. 3년간 수행하고 4년 내려와서 곧바로 또 복음 전하니 안 해요. 7년 동안 고향에서 다소의 고향에 돌아가서 제야의 묵혀 살았어요. 이름 없이 그냥 누구도 없이 묵혀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을 누가 스카우트했느냐? 바로 안디옥 교회에 있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소문을 듣고 다소에 가서 바울을 스카우트했어요. 바울을 만나서 당신이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비전을 받고 가만히 이렇게 제야에 묵혀 있으면 되냐? 버성수요를 보낼 수 있느냐?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설득하여 안디옥 교회에 초청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짝이 돼서 팀이 돼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2차 여행. 그래서 로마서는 언제 썼느냐? 로마서 9, 3차 선교 여행 때 잠깐 고린도 걸쳤어요. 고린도시에 들러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로마시를 바라보면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고린도시는 없지만 고린도시는 바다로 그러니까 바다로 그러니까 반도인데 바다 건너에 로마시라고 해요. 로마시라고. 오늘날 말하면 인천에서 제일 가까운 서해 건너 바다 제일 가까운데 중국 어디예요? 위에. 네, 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천에서 위에를 바라보면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로마서를. 그러니까 로마를 가지 않았지만 앞으로 갈 것을 계획하고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서는 3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복음의 진술을 기록한 책입니다. 때문에 신약에서 로마서는 뭐예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로마서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동양성교회 다닐 때 그 로마서 암송 그 경연대회 했었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도 로마서 1장부터 다 신자들 다 외우는 분이 계세요. 와, 대단한 로마서를 외우면. 그러니까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로마서에 붙인 별명이 있어요. 로마서에 붙인 별명이 로마서 그 책에 붙인 별명이 있는데 뭐냐면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책. 그러니까 많은 역사의 위인들은 많은 로마서를 읽다가 뭐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을까 하는 것을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위인들이 로마서를 통하여 새 비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를 하면서 자기 조국, 자기 동족을 사랑이 없었느냐, 잊어버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서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로마서 비록 이방인 선교를 할 때 썼지만은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9장 1절 3절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고 바울은 근심 있는 것과 근심 있는 것과 마음이 고통이 있다. 내게 큰 기도 제목이 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이 말을 말해요. 내 마음에 큰 기도 제목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조국 이스라엘 행한 큰 근심이 있다. 내 민족 이스라엘 구원받는다면 내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면 난 지옥에 가도 좋다. 사도 바울이 지극한 동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9장 넘어 10장 1절 보십시오. 10장 로마서 10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희방인이 선교한 것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하여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이렇게와 같이 로마서는 비록 사도행전에서 이방인 선교를 하며 썼지만 바울의 신학의 중심에는 내 사랑, 내 조국, 내 계례에 대한 사랑이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과 동족 사랑, 예수 사랑과 계례 사랑이 함께하는 것이 균형이 있는 신앙입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울도 모세도 예언자들도 하나님 사랑과 자기 동족 사랑을 한 가슴에 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건들, 많은 성경 구절들이 짝이 있는 거 알죠? 짝이 있어요. 성경 보면 짝이 있더라고요. 사건들도 짝이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구약의 짝이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32장 32절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약 133페이지. 이것이 바울의 로마서 9장 1절과 3절 말씀과 대칭되고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 죄를 속할까 하노라. 31절.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여쩌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 송아지신이죠.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32절, 이 32절이 모세의 신앙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바울 고백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입맛이 행동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 줄도 원하는 바라 했잖아. 근데 이 모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모세가 시내산 혹은 호렙산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내려오는 장면이죠, 이것이. 근데 우리는 요새 호렙산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호렙산이라고 안 부른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호렙산을 시내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은 애굽에서 부르는 이름이 시내산이에요. 그 애굽 말로는 시내라 말은 애굽의 다산을 의미하는 여신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시내산. 그래서 유대인들은 애굽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호렙산, 자기 유대인으로 호렙산으로 부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그 기간도 참지 못하고 그 40일 기간 참지 못하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는 세상의 풍요, 물속 축복을 주는 신을 말합니다. 바로 애굽의 바알신이죠. 바알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내려오다가 모세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십계명을 모세가 열받았을 때 두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내려오면서 십계명 돌로 치는 게 나오고, 번째는 바위를 치서 물 나오게 하는 모세. 그렇게 모세가 마음이 온유한 자. 하나님 모세는 이 세상에 제일 온유한 자라 했지만 모세조차도 열받아가지고 그런 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낙심해서 32절에 이 생명책에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라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여기서 생명책, 즉 하늘나라로 들어간 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을 쭉 적혀있는 그 책, 생명책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생명책에는 우리의 이름, 나의 이름이 적혀있을까요? 없을까요? 적혀있습니다. 적혀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주십시오 라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지옥 가도 좋습니다. 지옥 가도 내 백성과 함께 가고 천국 가도 내 백성과 함께 가겠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것 바울이 아니라 모세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기 동족에 대한 애절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과 같은 모세와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려면 나도 이 생명체에서 빼주십시오. 그렇게 가끔씩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생명책에 관해서 좀 신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생명책에 대해서. 우리 요한계시록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이 생명책에 보면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신약 420페이지 다 찾으셨어요? 네. 예. 11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배에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그 앞에 배에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이 두 말씀 쭉 말해가지고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시작되는데 그 시작되는 그 앞에 뭐 있어요? 큰 보좌가 있더라. 그 다음에 12절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은 물론 내사고 그 보좌 앞에 큰 보좌인데 그 심판 보좌는 대심판을 말합니다. 대심판. 근데 그 보좌 앞에 무슨 뭐 있어요? 지금 잘 보시오. 잘 봐야 됩니다. 책들이 펴 있고 그 다음에 뭐요? 또 다른 책이 됐어요. 이 뭐지 다 알아야 돼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 처음에 책들은 복수입니다. 책들 복수예요. 두 번째 책은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그 하나가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왜냐하면 죽은 자들은 자기 행에 따라 책들에 죽은 자들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앞에 복수 책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자기의 책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 땅에 살아서 이 땅에 살면서 행위대로 말한 거 그리고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네가 말한 거 우리 행동한 거 다 책들에 한 사람 한 사람 책들에 기록돼서 하나님 앞에 심판 때 다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행위에 따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다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 거예요. 다시 공자도 석가모니도 책들에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뭐요? 행위 심판 안 합니다. 그들은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 심판 왜 안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은 없는 거긴 했는데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말합니다.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찾으셨어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들으십시오.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이 영생 얻은 사람들은 심판에 아까 요한계시록 나오는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심판이라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니라. 할렐루야. 내 이름을 믿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이미 생명책, 우리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이미 이렇게 된 자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된 자는 심판에 이를까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래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믿고 듣고 믿는 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날에 통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이 심플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것이 설명한 것이 믿고도 설명한 것이 맞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이걸 알지만 이대로 이걸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대로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처럼 책들에 기록된 사람들은 행위 심판을 받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을 통하지 않는, 그러니까 행위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그 북경에서 목회할 때, 대학생 목회할 때, 중국의 그 학자들, 그러니까 학자들의 중국의 지식인들, 중국의 제가 아는 친구들도 교수들이 있는데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위인들도, 위대한 사람들도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냐? 지옥 가냐? 그거 말. 근데 우리는 그들은 지옥 다 가는 게 아니라 행위 심판.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또 로마서 3장 23절 이 말씀이 되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범죄하였으며 하나님 이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봐라. 성경 보니까 모든 사람이 범죄했단다.
이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신학적으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모르고, 예수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예수를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행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했는데 예수 이름 듣고 예수 이름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모세는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이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9장 본문에서 바울의 동족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는 고백과 매칭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매칭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사랑과 자기 민족 사랑을 몸소 실천한 일본의 세계적인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완할 거면 우리가 쉽게 일본을 우리 기독교, 한국은 기독교가 발전하고 부흥되고 교회가 많고 일본은 기독교인이 적고 0.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기독교 나라 아니고 잡신이 많고 이러는데 실제는 세계적으로 신학에서 특별히 아시아에서 세계적인 신학자는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신학자. 근데 일본 신학자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분이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인데 그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치무라 간조는 1861년 3월 26일 사무라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삿포로 농학교를 다닐 때 예수 병접했습니다. 삿포로 농학교. 그 삿포로 농학교 소대교장이 누구였냐 하면 미국 매사추세주 조립농업대학에서 교장을 하던 크라크 선교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초빙받은 거예요. 크라크 선교사가 삿포로 농학교 초빙받았는데 초빙받을 때 조건이 뭐냐? 교실에서 예수 전도하면 안 됩니다. 일본 관리가 말하는 관리들하고 초빙받을 때 교실에서 예수를 전도하면 안 되는 것을 조건을 받고 좋습니다. 교실에서는 예수를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부임했어요. 부임하고 나머지 사람이 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교실에서 그럼 제가 학교 기숙사 학감을 하겠습니다. 그럼 좋다. 그럼 학감을 해라.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이 학감 되는 후에 1년 후에 전 삿포로 농학교 전교생이 시를 받은 거예요. 전교생. 그러니까 시를 받으니까 다음에 이분 관리가 찾아왔어요. 여보세요. 왜 우리 처음 약속할 때는 예수를 전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다 예수 전합니까? 난 약속대로 했습니다. 하니까. 왜 또 했어요? 난 교실에 전하지 않는다고 했지 숙소에 전하지 않는다고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그분의 영향으로 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그분이 소개로 미국을 유학하고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신학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일본에 돌아가서 일본의 동경 제1고등학교 영어 교사가 됩니다. 영어 교사.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 유학을 했으니까 영어 잘할 거 아니에요. 영어 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다. 복음은 우주적인 것이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에게는 섬길 조국이 있다. 저는 이 말 너무나 문에 받았어요. 일본 크리스찬은 일본을 섬김으로써 예수를 섬기고 조선 크리스찬들은 조선을 섬김으로 예수를 섬기는 것이다. 예수입니다. 그 당시 일본이 조선을 강제 점령하고 대동아 전쟁을 이렇게 만주를 먹고 중국이 상해를 점령하고 그때 당시 수도가 남경이었어요. 남경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남경까지 점령하니까 일본 온 나라가 뭐예요? 반자이 하면서 정말 축제 도가니에 빠졌어요. 일본 온 나라가 남경 조선 다 먹었죠. 만주를 먹었죠. 중국을 점령했죠. 상해 먹고 남경하고 반자이 온 나라가 막 백성들 조사 반자이 막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남경을 점령한 후에요. 남경에서 이틀 만에 30만의 중국인을 죽인 거예요. 이게 남경 대학살이라고 해요. 남경 대학살 때 어떤 지역 안에 이렇게 내면 서술업체 내면 그 임신한 임산부를 산채로 배해서 애를 죽이는 거예요. 정말 그 남경 대학살은요 중국에서도 중국 사람들 잊지 못해요.
그런 역사를 막 죽이면서도 일본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반짝반짝 막 만세를 부르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우찌무라 간조가 한마디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정말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역적이죠. 일본이 이러면 안 된다. 일본이 동양평화에 기여를 해야지 서양 제국주들처럼 남나라를 침략하면 되느냐. 조선을 삼키고 중국을 침략하면 얼마 멀지 않아 가미사마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일본말로 가미사마라고 합니다. 가미사마께서 일본 하늘에 불벼락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일본 하늘에 불벼락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그때 당시 일본 전체 백성들이 축제에 도가니 쳐서 반짝반짝할 때 이 말 한다는 건 뭐예요? 반역 가운데 반역이잖아요. 반역 가운데 반역. 그래서 제명도 했고 제명당했어요. 일자리도 못 찾아요. 일자리 찾지 못하고 제명당할 때도 와이프가 아파서 죽었어요. 정말 생활의 최대 정말 이런 환경에서 지금 최악의 어떤 환경에 있을 때인데요. 이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자기 작은 다다미 방에서 600대 다른 방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청년들도 막 데려가고. 그래서 몇몇 청년들을 데려다가 그 작은 600대 다른 방에서 매일 아침 매일매일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후 얼마 안 돼서 일본 어떻게 했어요? 그 후에 이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뭐에 떨어졌어요? 원자탄이 떨어진 거예요. 원자탄 딱 떨어지니까 일본 정치계와 일본 사람들 뭐예요? 그때 그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하면 일본 가미사마께서 일본에 불벼락 내릴 것이다는 그 예언이 맞아떨어졌구나. 이 사람 예언한 데 됐구나. 근데 이 사람 그때부터 이 사람 그 백성들과 사람들이 학계에서는 우찌무라 간조를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때 당시 뭐였나 매일 아침 매일 주일마다 교회 아니고 이분은 교회 아니고 동경시내 십자거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 강의는 로마서를 강의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로마서 강의 쓴 책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통한 후에 연합군 사령관 메가더 장군이 이분 찾아갔어요. 영어 다 아니까 이분 찾아갔어요. 전후 일본을 민주주의 나라로 건설하는데 필요한 인재를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는 자기 성경반 공부반 학생들을 추천하여 사회 각 분야에 포지자.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가 자기 성경반 학생들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사회 각 분야에 포진하여 전후 일본을 복구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일본을 복구하는데 큰 공헌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들 중에 그러니까 우찌무라 간조의 학생 중에 어떻게 나왔네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 중에 동경대학 총장이 몇 명 나왔을까요? 4명. 우찌무라 그 요스케 성교 공부반의 안에서 동경대학 총장이 4명이 나오고 교육부 장관이 4명이 나오고 수상이 1명 나오고 수상 오호라 소장하는 사람. 그리고 일본 정계와 경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 중에 70%가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일본을 살린 거예요. 일본의 경제를 살린 겁니다. 근데 이런 역사를 한국교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오늘 한번 설교했던 그러면 우리는 일본 미국과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은 일본과 합해야 돼요. 손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통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그 중에 그 우찌무라 간조의 그 제자들 중에 누가 있을까요? 한국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인들이 있다. 한국 유학생. 그때 당시 많은 동해 유학생을 갔잖아요. 그 제자들 중에 김교신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무교주의자 김교신. 네, 함석헌. 김교신, 함석헌 하면 다 알죠. 함석헌, 정상훈, 양인성, 유석동 이들이 중심으로 모였었냐면 1927년 1월에 동경에 모였었냐면 조선 성서 연구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비전이 뭐냐?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우자.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한국을 말씀 위에 세우자. 한국 대한민국 말씀 위에 세우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조선 연구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한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의 나라 사랑과 예수 사랑이 이처럼 일본을 변화시키고 조선까지 변화시키고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오늘날 일본의 기독교인이 0.3%밖에 안 되지만은 일본인들이
그 정직성은 세계에서 알아줍니다. 일본인들 정직성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정직하다는 나라라고 민족이라고 말해요. 정직하다. 근데 그 정직성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한 것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츠무라 간조 선생님이 한 사람이 사랑과 나라 사랑과 예수 사랑이 영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이라고 있어요. 우리말에 메이지 유신 말하면 항로 그 말하면 동아혁명기가 어쨌든 사회의 변혁이죠. 메이지 유신. 예, 메이지 유신이 1868년에 일어났는데 1968년 100년이 지난 후 메이지 유신이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100년 일본 역사에서 가장 특출한 10명을 뽑았어요. 가장 특출한 10명 중에 유일하게 크리스찬이 우츠무라 간조가 뽑힌 거예요. 근데 그를 소개한 글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일본 민족 정신을 합친 사람이다. 라고 기독교 신앙과 일본 민족 정신을 합친 사람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우츠무라 간조 죽기 전에 자기 모비를 자기적으로 썼다고 합니다. 어떻게 썼냐? 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는 일본을 위한 나다. 나는 일본을 위한 나다. 일본은 세계를 위한 일본이다.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참으로 멋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을 위한 것도, 내가 대한민국을 위한 것도 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통일을 위한 것도 세계를 위한 거예요. 통일을 위해 세계를 위한 통일을. 이처럼 구약의 모세도 신약의 바울도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도 우리 함석근 선생도 다 나라 사랑과 예수 사랑 두 신앙의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걸어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사랑과 나라 사랑 두 날개를 가지고 천국까지 홀고 날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두 날개를 치며 하늘로 감같이 피곤치 아니하시며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울의 그 애국심, 그 예수 사랑과 모세의 그 동국 사랑, 그 하나님 사랑, 우츠무라의 그 일본 사랑, 그것도 그 예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기름 부어줬던 그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